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과 같이 우리는 얻게 된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며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하는 큰 명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능력이 없는 구원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지만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믿음으로 받은 구원의 복음이 아닌 무능력으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해야 되는데 남은 것은 마른 뼈다귀와 같이 오직 이 율법과 같이 그냥 활자만 남아있어요. 문자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생명력 있는 크리스찬은 역동합니다. 살아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음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마른 뼈다귀와 같이 그냥 아무런 요동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변질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죄가 있는데 이 죄가 만연하다 보니까 죄는 이제 문화가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따라갔지만 한참 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성령으로 따라갔지만 한참 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육체, 이 몸뚱아리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한참 있다가 보니까 내 믿음은 어디 간 데 없고 그저 율법만 남아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비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이거는요, 처음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질문, 자기를 자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이 함께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그런 자문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죄인도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죄악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고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되어질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화 과정에 들어갈 수 있을까? 성경은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죄를 끊어라. 죄를 끊어라. 죄와의 결별을 선언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죄의 습성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정사정 없이 끊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죄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가는 그 죄는 결국은 우리를 죽게 할 것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로마서에는 분명하게 우리를 죄를 끊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를 병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좌절케 하고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의 충동이 일어나는 것, 이 모든 것은 죄로 비롯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시달림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러서 죄 용서함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이러한 죄의 모습은 있을 수가 없죠. 우리의 행위의 죄, 육신의 죄, 탐욕의 죄, 모든 죄를 끊어 버려야만이
우리는 거룩한 그런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의 시작은 죄와의 단절이며 거룩의 삶, 성결의 삶 역시 죄와의 단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죄를 이기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실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는 용기를 얻고 또 희망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 죄를 드러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드러나게 한다. 감추면 절대로 우리 안에 있는 죄는, 그리고 죄의 문화는, 그 습성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는 드러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자면 폭로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폭로하는 것. 폭로라는 단어는 굉장히 우리들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 내 안에서 하나님만 아시니까 회개하면서 나의 온갖 죄를 다 고백할 수 있지만 사람들 앞에서요, 그건 참 부담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제 죄를 오늘 이 시간 강대상에서 이야기를 하기는 참 제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를 낱낱이 드러내어라, 그렇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요즘 한국에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많은 이슈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대통령의 행동을 온 국민 앞에서 숨김없이 나타내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떤 일을 했고 어떤 행동과 어떤 또 사람들이 반응하는지 우린 적어도 인터넷이나 뉴스나 또 텔레비에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는 보고 있죠. 대통령이 그 보여지는 행동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감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것을 낱낱이 대통령의 하루의 일과를 낱낱이 다 드러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행동하는 대통령도 조심스러운 것이죠. 공인으로서 그리고 대통령의 신분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책임감이 있는 그런 행동을 어쩌면 하기 때문에 더 사람은 진실해지고 정직해지고 그리고 공의로워서 그 행동 하나하나가 보여지는 대로 다 감동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앞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뻐할 만한 요소들이 가득 넘치고 있습니다. 그대로 우리가 마치 대통령과 같이 그렇게 오픈되어진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또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과 심지어 존경까지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죄를 어떻게 고백하고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지요. 죄가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자신이 이제 너하고 오랫동안 사귀었으니까 이제 빠이빠이 다른 사람으로 옮겨가야 되겠다, 그런 죄는 없습니다. 죄는 한 번 붙으면 아주 거머리 같아서 덕지덕지 붙어서 끝까지 우리의 피를 빨아먹을 그런 태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습성이죠.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율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한다. 율법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죄가 분명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숨겨진 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죄에 대해서 예민해집니다. 죄가 더 많은 것처럼 지금까지는 한 번도 느낀 게 없이 있다가 율법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되어지니까 점점 내 안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10년, 20년 지나다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바울이 예수 믿고서는 큰 죄를 지었다는 그런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자기 자신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은혜롭게 하나님의 십자가로 통해서 들어오니까 내 안에 수많은 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죄는 스스로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죄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못 고치는 것이죠. 내가 이 죄를 고치고 싶은데 못 고치는 것은 이 죄가 내가 정말 죄인가 하는 것을 인식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뭔가 고치고 싶고 새롭게 되어지고 싶은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모른다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마치 정확히 어디가 아파서 어떻게 내가 고통받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병원을 찾아가고 싶지만 무슨 과에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것과 똑같아요. 율법은 이와 같이 우리가 당신은 지금 병자입니다. 당신은 지금 심각합니다. 이렇게 진단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율법 자체가 치료로 작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이것은 세상이야, 죄야, 그리고 이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 하고 그것을 열심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얼만큼 아픈지, 내 안에 얼마나 죄가 있는지 그것을 모르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못 고치는 것이죠. 여러분, 1년에 한 번 여러분에게 어쩌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회충약이에요. 회충약. 저도 학교 다닐 때는 1년에 한 번씩 학교에서 검사를 하죠. 그래서 무사히 회충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회충이 있다는 것을 진단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회충약을 먹어야 됩니다. 회충이 여러분 내 몸에 얼마나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내 몸인데도 회충이 얼마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실제로 그 회충이 몸 밖으로 나오면요 깜짝 놀라잖아요. 내 몸에 이런 게 있었구나. 깜짝 놀랍니다. 그게 한두 마리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다 몸 밖으로 다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겠어요. 바울은 이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마치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말씀이 은혜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들어오니까 마치 내 몸에서 이렇게 많은 회충이 나왔나? 이렇게 많은 죄악이 있었나? 이렇게 많은 더러운 것들이 있었나? 그러니까 그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서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율법은 이와 같이 우리가 스스로 깨닫지 못했던 죄를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는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율법은 아픈 것을 진단해 줍니다. 그러나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만으로는 병을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만으로는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그러나 죄가 있다는 사실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을 때 사람들은 충격을 받지만 그러나 그 충격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드럽게 그리고 치유의 과정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죄를 고백하고 있는데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위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깨끗게 된다는 것이 바로 치유의 과정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드러내고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바로 죄를 못 박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오늘 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세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는요, 우리 모두가 물속에 잠겨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와 함께 못 박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성경을 보면 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였느니라. 아멘. 죽지 않는 사람은 살아날 일도 없습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죽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나는 것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옛사람 그대로 있고요, 미운 사람 그대로 있고, 욕심도 그대로 있고, 정욕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아무런 변한 것 없이 우리는 그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은 정말 내가 거룩해졌는가? 내가 정말 변화가 되었는가?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께서 정말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하는 이 사실에 도달해야 되는데 도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맴도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생각할 때 행위의 죄 하나하나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회개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제목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되는데, 여러분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죄인된 신분에서 자유의 신분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열매입니다. 더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은 감옥에 갑니다. 자유했던 사람도 죄를 짓고 감옥에 가면 죄수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감옥에 있던 사람을, 교도소에 있던 사람을 그 죄수의 신분에서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셔서, 거기서 나오게 하셔서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으로서부터 자유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회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서 우리가 회개를 하지만 끝이 없잖아요. 어디까지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기억하여서 죄를 회개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회개의 기도는 우리의 신분이 탈바꿈되었다라는 그 진리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회개의 열매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복음서에 보니까 많은 유혹을 했는데요. 이 유혹을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금식하실 때도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 유혹의 핵심된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은 알겠지만 십자가 없이 메시아 되기를 그렇게 마귀가 유도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도 없습니다. 죽음 없이 그냥 메시아가 되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것이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그리고 끝끝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달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예수께, 그리고 그것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영광이 주어진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은혜가 없고, 십자가 없이는, 그 죽음 없이는 부활의 생명도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곳에 내 죄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는 우리가 못 박은
그 죄의 모습만 있을 뿐 우리는 이제 새롭게 된 것입니다. 나의 모든 정욕과 욕심이 그 십자가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 모든 절망과 좌절과 고통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과정, 그리고 이 예배의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모든 욕심이 제 뒤에 있는 십자가 여러분이 내 욕심과 내 모든 정욕이 박혀있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이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 돌아가실 때는 이 십자가에 나의 죄의 모든 것이 못 박혔다라는 것을 확인하셔야만이 여러분 안심하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저 왔다가 돌아가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원합니다. 은혜는 좋은 이야기를 들었다, 내 마음에 감동이 되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니고 내 죄가 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새로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는 분들에게 이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세상으로 이제 돌아갈 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받은 자가 되어서 세상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힘있는 그런 하루와 일주일을 여러분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렘을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4절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1절 말씀에 보면은 더 은혜가 되기 위하여서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No way.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 더 죄 가운데 거하기를 여러분 1절은요 5장 18절하고 같이 묶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새로운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은, 새 시작의 하나님의 축복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에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생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로 내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그것을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제 걸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죄악의 시체들만 남아있습니다. 모든 질병, 모든 고통, 사망, 권세, 십자가에 그대로 이제는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제 승리하는 삶으로 안심하셔서 집에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살아났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새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4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날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겉사람은 부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일주일을 살아갑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숨겨져 있는 나의 모든 죄악이 다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장사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부활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